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은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완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2주 전에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았는데 우리 친구들의 대답은 만장일치로 사람은 불완전하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살면서 완벽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해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분쟁, 또 갈등과 거짓이 가득하고 또 알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잘못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사람은 정말 완전하지 못한 존재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조차도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더 많은 인생을 사시고 또 더 많은 경험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대부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고 여기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혹 우리가 보기에 완전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르는 그 사람만 아는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만 되돌아보아도 내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들이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너희는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바라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완전이라는 말의 무게가 때로는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기도 하는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완전하기를 바라지만 정작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정작 세상에 나아가서는 또다시 원치 않는 죄를 행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범죄하고 그러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나에 대한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서기 부족하고 부끄러운 나의 모습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기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던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부끄러움을, 불완전함을 느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그때의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서현역 사건과 같이 무차별적인 묻지마 사건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K-팝을 좋아하는 외국인이 연예인의 영상을 보고 기뻐서 지르는 그 소리를 범죄를 당해서 외치는 비명소리로 여겨서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서 혼란을 겪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서 그냥 밀치면서 이동한 그 남성을 보고 흉기 난동으로 오인하면서 사람들이 대피를 하다가 수십 명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일에도 오해하고 불안에 떠는 이유는 최근에 일어나는 범죄가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와 같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인한 극단적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한 범죄가 다른 범죄보다도 무서운 이유는 그 범죄한 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범죄자들은 자기의 범죄 사실을 감추고자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범죄합니다. 죄인이 범죄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가운데 죄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거고 죄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이코패스 범죄의 경우는 비도덕적인 행동과 범죄를 하고서도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차별하게 아무에게나 범죄를 저지르고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은 갈수록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시대인 것만 같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로 인하여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잠의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잔다라는 말처럼 죄악된 세상의 단잠과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서 사탄이 우리를 등에 업고 데려가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죄와 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무감각은 사탄의 유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는 깨어있는 자요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망 원인 가운데 1위가 바로 암입니다. 그 다음이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인데 이 2위에서 5위까지의 수치를 다 합해야 1위 암의 그 사망률과 비슷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가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이토록 암 사망률이 높고 암이 무서운 이유는 암이 발생하는 장기들 대부분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른바 침묵하는 장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떠한 통증이나 증상으로 암을 발견하기 어렵고 나중에 심각한 통증이나 증상이 발견되어서 보면 이미 암이 여러 군데로 퍼져 있고 커져 있어서 손쓰기 어려운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있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것이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증은 우리에게 그 순간에는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그 통증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에 문제를 발견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반증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불완전함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낭망하기에만 급급하며 그곳에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증을 느꼈을 때 치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두면 병을 키우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그 불완전함에만 빠져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그 불완전함과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는 병자를 고치러 오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완전하신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불완전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고침받고 체험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불완전한가?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반복하는가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면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위로와 또 도우심과 치료하심과 또 완전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불완전함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의 의미를 다시금 제대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전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글 사전에서는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추어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로는 퍼펙트를 사용해서 결함, 흠 등이 없는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가 완전이란 말을 들으면 보통 생각하는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완전일 것입니다. 더 이상 더할 것도 없고 더 이룰 것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완전의 유의어를 보면 온전, 완료, 완벽 등이 있습니다. 이는 또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결함이나 흠, 부족함 없이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료되어서 더 이룰 수 없는 온전한 상태를 완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의 퍼펙트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의 페르펙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 페르펙투스는 완전히를 뜻하는 페르와 또 만들다라는 파체레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완전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완성되고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변화하고 발전되지 않는 종료된 상태로서의 절대적인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완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늘날 많은 과학적인 발견과 발전이 이루어지고 학문이 발달하여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도덕적으로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 쉬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짓기 쉬운 죄된 본성을 지닌 자들이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겉으로는 도덕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 또 속으로는 얼마든지 범죄하기 쉬운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또 육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쇠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결함이 없고 흠 없고 잘못과 부족함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이러한 정적이고 절대적인 완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헬라어로 기록된 완전은 텔레이오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완전한, 결함이 없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성취한, 성숙한, 충분히 자라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은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되고 완료된 상태, 결과로서의 완전과 함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것처럼 동적이고 진행형이며 과정으로서의 완전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죄된 세상 속에서 한계를 지닌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순간부터 악한 사탄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잠자는 영에서 깨어있는 영이 되면서 우리를 해방하려는, 다시 죄와 사망의 길로 이끌려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죄와 싸워 이기고 최후 승리와 그리스도의 완전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또한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죄에 종된 불완전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에 대하여 이러한 나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걸어갔었지만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의 죄와 불완전함을 이제 깨닫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이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이제 그 죄의 무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죄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이미 완전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미 완전하다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교만할 것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또 아직 부족하다고 해서 낭망하고 좌절감에 빠져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있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잡힌 바 되어서 계속해서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이미 주신 구원의 능력으로 아직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위로부터 주시는 부르심의 상,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영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날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나의 완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입니다. 우리는 나 홀로 스스로 있을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완전케 될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계시는 분, 완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설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완전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시험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유혹에 이끌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온전히 표대를 향하여 완전하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때에 우리는 온전히 이룬 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하신 주님께 잡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이러한 완전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샬롬은 우리가 보통 평안, 평강, 평화로 번역하는데 어원적으로는 완전하다, 가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부족함 없고 불안 없는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평안, 평강하다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완전은 우리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완전하신 샬롬의 평강의 주님으로 채울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완전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완전하게 끝까지 지키며 주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